입장 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입장 차이는 서로 다른 상황에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입장의 차이가 발생하기 위해선 몇 명이 필요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어제 저와 오늘의 나도 입장이 다르고 나조차도 다른데 두 사람이 모이면은 당연히 입장 차이는 발생할 거고,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집단 대 집단의 차이가 발생하고, 또 이것이 국가 간의 차이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작은 입장의 차이가 어떠한 결과까지 나타내는가? 전쟁을 만들고요, 정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 사람을 정말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이러한 작은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그마한 차이가 굉장히 큰 효과를 불러오는데, 하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작은 차이, 이 작은 차이는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입장 차이라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이야기를 들리려고 하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한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 편지는요, 그토록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했던 바울이 쓴 편지였어요.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요,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아끼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을 기다리는데, 재판의 결과는 석방 아니면 사형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죽음의 그 위기 앞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보내는가 하니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상하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그럼에도 감사하십시오라고 편지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자 어떠한 많은 의견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거봐라, 바울은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도 여전히 나타났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바울의 그 선한 뜻을 이어서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은 나는 무엇이든지 좋다.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면 그 죽음 또한 나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러니 그 빌립보 교인들이요,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전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걸고 달려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저는 바울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같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이 같다는 건요,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에요. 이 바울의 삶과 다르게 오늘 이 주인공일 수 있는 베드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굉장히 단순하고 짧은 대답이죠. 그러나 이 대답은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정확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는요, 자기를 포함해서 온 유대와 이 유대를 구원하시리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 구원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이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야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붓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고백 이후에, 그 고백 너머에 있는 베드로의 마음에, 여기서 예수님의 생각과 조금 달랐습니다. 이어서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요, 31절에서 그 그리스도가
행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은요, 고난을 겪어야 하며 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부활하셔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 예수님의 고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의 상함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속건제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손으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겠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해야 될 이 고난은요, 예수님의 그 강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역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하심과 또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음을 담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베드로는요, 이것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많은 사람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일을 당할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진 않으십니다. 앞으로 이후로 예수님께서 점차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가르침은요, 고난에서 끝나지 않고요, 부활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최후 승리가 되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사 최후의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예수님의 사역 뒤편에 예수님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몰랐던 베드로, 예수님의 말만 들었던 그 흐릿한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던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개역개정에서는 항변하매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어에서는요, 직접적이고 날카로운 비난하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질책하다. 그리고 또 앞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실 때 꾸짖는다, 이 단어를 씁니다. 이때 그 단어를 씁니다. 마가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그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실 때 꾸짖었던 그 꾸짖음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하는 것을 같은 성산에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베드로의 입장이요, 우리가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이후의 이야기를 다 아니까, 아 그치, 예수님이 인자로 줘서 이렇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걸 몰랐습니다.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는 2019년부터 섬기고 있는 찬양팀이 하나 있습니다. 에덴 워십이라고, 이제 거기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데, 에덴 워십은 이제 찬양팀 모든 멤버가 찬양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멤버가 행정 처리를 해요. 행정적인 역할을 하나씩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제 위치가 저는 이제 리더가 팀을 처음 만들 때부터 같이 했던 멤버고, 이제 팀원들 평균 나이 보면 저는 나이가 많은 쪽에 속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어린 아이들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팀이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하기 때문에 그 팀에서 무언가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 같지만 저는 놀랍게도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베이스밖에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했는데, 어떨 때는요, 언젠가는 제가 왜 나는 팀에서 아무런 그걸 안 해주지? 아무런 기대를 안 하지?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시키지?
심지어 제가 홍보팀에 들어있는데 저의 이제 홍보팀장이라고 이 자리에 있는 친구는 20살 여자아이입니다. 저는 28살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저런 상황에 이런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시킬까? 근데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분노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났고 정말 실망을 많이 하고 심지어 내가 이제 이 팀을 그만둬야겠다 라는 마음까지 먹을 정도로 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아무한테도 말은 안 하고 이 자리에 처음 말하는 거긴 한데 그때 제 마음에는요 팀의 중심이 되고 싶었나 봐요. 왜냐하면 전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경력도 어느 정도 쌓였고 팀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데 중심축에 들어가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닫게 하신 바는요 그 찬양팀에서 저에게 주신 자리는 가운데 있지 않더라고요. 가장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가장 사이드에 제가 그 자리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무래도 팀원들 중에 나이 차이도 많고 이제 좀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그 친구들까지도 어우를 수 있는 그 울타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팀에 저한테 원하시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에덴워십에서 베이스 말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역할을 부여하셨고 저는 그 역할에 하나님의 시선과 저의 시선을 일치하였을 때 저는 그 일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죽어야 된다고 하지? 왜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왜 고난받아야 되지? 왜 버림받아야 되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다는 이 사실은요 어떻게 그들의 소망과 양립할 수 없는 명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책망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틀렸다, 내가 맞다 이런 말에 더 가까울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이 말은요 이 예수님과 메시아를 같이 바라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입장을 취했을 때 그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고난을 거부했고 예수님의 고난을 거부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수치를 통해 세상의 악한 세력에서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태초부터 작정하신 일 그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입장이 다를 때 그 작은 차이였다고 생각했는데 본질적으로 너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요 예수님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고 좀 사극 드라마 중에 한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왕이랑 신하가 국정을 논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왕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왕이 이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실행할 때가 되어서 신하들에게 설명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다 들은 신하 중에 한 명이 앞으로 나와서 왕이시여 그 방법 그 뜻은 좋으나 그 방법은 틀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말하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둘 다 그 신하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왕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동일했으나 결국 그 둘은요 왕의 계획을 반대한 것입니다. 왕을 부정한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앞서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의 근원을 사탄이라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이제 아담을 처음 시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고요 하나님보다 순간이나마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이것 또한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내 자리로 돌아가라. 어떤 자리일까요? 제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리죠.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나를 위한 관심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기꺼이 나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과 모든 삶을 세우려는 그 모든 시도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이 요구는요, 제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멀리서 지켜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해야 되고요, 기꺼이 참여함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그 고난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결국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자격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훗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못하는가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도 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에게 동일하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2025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기도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아무리 방법이 많고 아무리 할 수 있는 일이 많아도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우리가 해왔던 일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 이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뭐 해야 되죠? 우리 무엇을 해야 되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남은 이 하반기를 기도의 자리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간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로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동산교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